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어, 네,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마음만 뜨겁고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다음에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좋냐면 거룩하시다. 이사야서 우리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했어요. 그 노래소리에 압도당했습니다.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건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오늘 참고로 모든 찬송이 거룩이라는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레위기는요, 유대인들은 타낙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낙. 그리고 율법서 또는 토라는 이제 법 이런 뜻이에요. 이 책 5권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책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제사와 종교, 생활과 관습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19장 말씀은요, 특히 18장에서 20장이 도덕적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도덕 알아요? 도덕? 도덕이 뭡니까? 도덕, 바른 생활. 이거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네,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남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남을 방해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교회가 말하는 도덕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도덕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말하는 도덕이 있는데 이게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세요. 다른 말로 오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적으로 순결하라. 그럼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로워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막 좋아해요. '아 돈 벌었다.' 법규를 어기면서 그게 마치 돈 버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런 법규를 어기는 것은 나쁜 겁니다. 카메라 여기 찍히면요 벌금 내야 돼요. 특히 여기 오포초등학교 그 후문에 있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진짜 저도 찍혀 가지고요 큰돈을 냈어요. 네. 여기 찍히면 돈 냅니다. 어찌 됐건 더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틀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바른 것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것을 원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애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욕을 아주 잘합니다. 잘하죠, 애들이. 못하나요? 우리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욕하나요? 네. 장승 집사님이 초등학생이 흔드시네, 고개를. 네. 어떻게 중학교는 욕하나요? 네, 욕 잘하죠. 어떻게 고등학교는, 네, 잘하죠.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잘합니다. 혹시 집에서도 잘하나요? 안 하나요? 네. 저도 어떨 때는 막 욕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심각해서 상담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사가 저한테 욕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무 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설교하다가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설교를 왜 안 들어?" 하면서 막 욕할 수는 없잖아요.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흥분해서 지금 가슴이 뜨거운데 자칫 잘못 가면 안 돼요. 그럴 때 똑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지 말라는 게 바로 레위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고 자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방법을 소개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이 다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도덕적 정결인데 도덕법은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아, 성도들이 이 내 백성이 내 말을 듣는구나. 그게 도덕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떼를 써요. 떼를 써서 안 되자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엄마!" 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좀 놀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엄마 사랑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떼 쓰는 거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예, 떼 쓰는 거. 막 떼 쓰는 거 했더니 막 웃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떼를 쓰는지 너무 궁금한데 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하는 행위,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내 말을 따르지를 않으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기독교의 도덕이고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 듣고 그렇게 행동해야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왜 안 되는 게 더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따라하다가는 하나님 법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의식주, 옷을 입고 또 먹고 그다음에 의식주인데 잘못 썼네요. 의는 입고 식은 먹고 주는 살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머리를 둥그렇게 자르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둥그렇게 자르는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둥그렇게. 예.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답니다. 예전에 자르면 안 돼요. 그 수염을 자르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수염의 끄트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수염 깎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롭게 허용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문신 새기는 거 있죠. 문신은 안 돼요. 문신은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소의 엉덩이에다가 누가 주인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다 도장 찍습니다. 불에 달궈진 쇠를 갖다가 엉덩이로 탁 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 민식해서 민식이네 집 소라 그러면은 민식이 이름이 딱 있게끔 해 놓는 거예요, 소 엉덩이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주인이 누군지 마찬가지로 타투 이렇게 몸에다가 문신 새기잖아요. 그건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그 소유가? 사탄의 소유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건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여전히 지켜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자유로운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행동과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역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인격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인신공격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사생활을 들추어서 비난해요. 그러면 매우 힘들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들추어서 막 그런 걸 지적하면 그거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못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알려줘서 지켜야 할 레위기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이 공격받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지금 하나의 행동, 생각, 마음 이런 게 하나님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대하면 그게 죄의 출발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내가 모른 척을 해요. 기분 나빠서. 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빠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그거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학교에 친구한테 인사를 했는데 답이 돌아오지 않아요. '쟤 나쁘시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딨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온 세상이 세팅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도 힘을 내고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십니다. 지난 주일 10월 27일 연합예배 또 큰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차별하면 돼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연합예배, 또 찬양, 그리고 큰 기도회였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잘못된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성별,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종교를 안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또는 외모를 가지고 나이로, 신분으로, 출신 민족으로, 출신 지역으로, 출신 국가, 이거 제가 거기 나와 있는 법령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학력, 임신, 혼인, 가족 형태, 인종, 피부색, 정치, 병력, 정과까지 그런 걸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그냥 차별하지 말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차별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인데 이제 저는 성경 말씀을 믿고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포괄적 차별법,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반대하면 목사님을 처벌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벌금도 매기고 그리고 목사직도 수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법안이 지금 한국 정치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때는 어 바른 말을 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 볼까요? 이 때문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에게 부릴 듯,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하고 여자가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부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모님. 근데 부모님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부모가 꼭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부모라는 말을 쓰지 말고 어 원래는 배우자 1, 배우자 2 이렇게 부르기로 돼 있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빠 1, 아빠 2, 엄마 1, 엄마 2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계속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데 어찌 됐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기 전에, 아이들이 잘 알기 전에 어렸을 때 이야기 책에 동성애 이야기를 담아야 돼요. 책을, 교과서를 만들 때 무조건 이성애자들을 위해서만 책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한 왕자님이 사셨어요. 이 왕자님은 다른 나라의 왕자님을 좋아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스토리가. 그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아, 왕자가 왕자를 사랑하는구나. 아, 공주가 공주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선택의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교육받아야 되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한테 "넌 여자야. 넌 남자야." 이런 말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 그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국가가 가르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병원에서 태어나면 신체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선택이지, 커가면서 언제든 내가 여성이 될 수 있고 언제든 남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이제 교회에 화장실이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남성용, 여성용 말고 남성, 여성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화장실 하나를 더 만들으라는 그런 규례가 생겼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말해요. 계속해서 성경은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한 죄를 반대합니다. 당신의 말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에 반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자기 욕심으로 죄의 길을 선택해서 하는 사탄이 주장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극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분명한 선이 있어 보여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선이 있어요. 나쁜 일을 하면 이 죄책감,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 하잖아요. 계속. 양심이 찔리는 계속하면 양심이 무뎌져요. 여러분, 그래서 종종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잖아요, 화나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에 있는 원래 이 사람도 지식인인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 지식인들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제가 죽인 거기 뚜슬랭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사람들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를 찼다는 이유로 죽어야만 했어요. 시계 차면 여기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 탄 자국이 있어서 그 시계만 찬 곳은 하얀 색깔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구분을 했어요. 안경 쓰면 너 공부 좀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자식들도 죽였어요. 왜냐하면 언제든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거다 생각해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살이라 그래요. 학살.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살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사람을 죽이는 학살인데 몇 명이 죽었냐면 200만 명입니다. 5년 동안 2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 광주 한 20만 명 되는데 20만 명 도시 10개 사라진 거예요, 5년 동안. 저도 아직 잊혀지지 않는데 타임지에 캄보디아 사진, 유명한 사진, 길거리에 어떤 여자가 옷을 다 벗은 채로 길거리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카메라 기자가 찍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까지 보여드리는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선한 게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 분명한 선이 있고, 레위기서 말씀은 그걸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사회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는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요, 어떤 죄도 용서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생각할 때 내 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는 이미 망했어.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착한 인생이 될 수 없어. 우리 안에 어쩌면 이 두 세계관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죄와 용서의 세계관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말하는 죄와 허용의 세계관이 있어요. 이런 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너 다른 사람보다도 괜찮잖아, 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더 짙게 말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해요. 인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동성애 잘못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약간 배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본질은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마치 빈 그릇과 같다. 그래서 그 내용물이 뭐가 담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서 정의가 되는 게 인간임을 알았어요. 근데 그 빈 그릇에 뭘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빈 그릇은 바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걸 채우면 안 됩니다.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그 모습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어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고 살아도요,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기분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 가운데서도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빈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다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다 이해해 주지 않아요.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절대적으로 다 이해하고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채울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 비어져 있는 공간이 이걸 누가 채워 주시냐면 하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그럴 때 여러분 즐거운 겁니다. 기쁜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에 내 마음이 휩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다른 법을 마음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박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는 것 다 이런 뜻이에요. 대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이요. PC방에 들어가면 PC방 어둡습니다. 어두컴컴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원래 킬링 타임 이러잖아요. 쓸데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PC방에 놀다가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영화 같은 걸 보면 재밌잖아요, 영화가.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요. 그 허무함이 훅 들어옵니다. 비어 있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유명한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모습을 알기는 했는데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책을 읽는 젊은이들이 뭔가 읽으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 얘기를. 그렇지만 그 안에도 답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건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룩하라는 의미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를 딱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현대 철학은요, 영원한 생명, 구원 이런 의미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가 아니면 뭐 다음 생애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루는 거 있잖아요. 미루는 거.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마라. 교회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현대 철학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 속에서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답을 발견한 후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예수님 믿으면 처음 이렇게 알게 돼서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억눌리던 그 삶이 아니라 뭔가로부터 큰 자유함을 얻은 삶을 살게 된 것을 알게 됐다. 더 이상 정죄함으로부터 있지 않다.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원래 그렇게 근본적으로 공허하고 비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인간이 가진 소외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의 소외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또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소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때마다 뭘 좋아해요?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 술을 계속 마실까요? 마셔도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마셔도 안 되니까 '한 번 더 마셔보면 좋을까?' 그래서 술을 자꾸 마셔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술을 먹다 보면 이렇게 먹을 것도 있고 또 이야깃거리가 있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빠져드는 겁니다. 이건 뭐 어른들이에요. 애들은 뭐 할까요? 애들은 제가 캄보디아도 갔더니 엄마 핸드폰을 잡고 있는 그 사모님 핸드폰을 잡고 있는데 와 한 번 잡으면요 안 놓습니다. 안 놔요. 그래서 이렇게 배 배터리가 다 이게 다 소진이 되면 그 충전해 달라고 할 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엄마." 그거는 제가 만국 공용어로 들렸습니다. 게임과 도박에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막 이렇게 몰두하는 겁니다. 공부 쪽으로 그렇게 가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공부가 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나마 좋은 것을 선택한다면 공부 쪽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원래 해야 할 것은 좀 싫고요. 늘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 표현을 이렇게 써요.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우리 영혼이 원래 우울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울하다. 예. 참 동의가 되는 말씀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한때 유행했던 책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행합니다. 그래서 책방에 있는 책들이 어느 순간 다시 인기를 얻어서 막 팔리기 시작하고 그래요. 때로는 영화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나오면 솔깃해서 그걸 막 보게 되고 뭐 재밌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게 일종의 인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주제가 인제 또 사그라들다가 다시 또 다른 주제가 나와서 그것에 또 막 인기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이 돌고 돌아요. 모든 유행이 여기에 속해져 있어요. 인간의 허전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꿔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스타일 마찬가지예요. 가방 드는 거, 신발, 취미 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 기독교와 정반대 행태를 만들어 유행시킵니다. 철학자 보이어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졌다." 이거 원래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한 말인데 이 사람은 아예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졌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허전함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다.'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든 답을 찾고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옳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원래 우울하거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먹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언어로 대적한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지키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이 성경 말씀을 윤리 도덕책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도덕 선생님 정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주의에서는요, 예수님을 혁명가, 예수님이야말로 혁명가셨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다, 기업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마케팅 전략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진보주의에서는 인간으로 격화된 예수로 더 이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도 사람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경배하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삶과 신앙은 분리되어 기독교 세속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독교의 의미를 공격하는 거예요.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녔던 학교는 아닌데 여기가 유명한 신학교예요.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 신학교에는 교수님들 중에 신을 믿지 않는 교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원래 신학교 안에는 막 유신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신학교의 교수님은 좋은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교수들이 와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교수가 와서 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신학이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네,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누굴 먼저 미워했다고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미워해서. 잘 알다시피 예수님 많은 병자, 약하고 소외된 자들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과부와 고아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세상이 싫어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가지고 살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든 게 맞아요. 편안한 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웃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걸 시샘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네덜란드의 목사 또는 교수였어요. 이분이 목사 교수로 있다가 더 이상 이 네덜란드가 죄를 짓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수상직을 나갔고 수상이 되셨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주 대낮에 사지를 찢어 죽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의 높은 지도자가 됐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대놓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고 우리 삶에 지키려고 하면 누군가 미워해요. 싫어합니다. 분노합니다. 도덕책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4대 성인으로 구분합니다. 성인이 뭐야? 거룩한 사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비교가 누구예요?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조롱해도 유분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공자에 빗대고 소크라테스에 빗대고, 석가모니는 이제 불교의 부처니까 부처에 대한 존중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거기에 비교할 바 없다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 안 해요. 도덕책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종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4대 성인 중 한 사람, 훌륭한 유대인 선생 정도로 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 설명해요. 그래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우리 예배 장소에서 훌륭한 선생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말 해주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멍난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라 보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격화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님은 삶을 또 죽음을 이겨내는 분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심을 매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거기 와우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알브레이트 리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가 기독교의 중심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철학가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아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사회와 그 가치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셋째, 시작.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우리 사랑이 세상이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 죄가 있지만 죄는 미워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이라고 간주하면 군대에 가잖아요. 그럼 적은 대상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적? enemy. 만약에 내가 총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 총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 총 쏘면 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아, 총 쏴야죠. 내가 먼저 총을 쏴야죠. 내가 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 보호할 수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아빠라면 아빠는 내가 만약에 그 총을 들고 쏘지 않으면요, 적 앞에서 내 뒤에 있는 가족들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도 고민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나의 생명을 노릴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생명을 빼앗기는데, 여러분 무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총으로 위협하면 나는 거기에 대한 정당 방위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런데 잘 봐요.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지는 게 참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고, 그러면 사람은 우리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국 대통령 토론이 지금 한창인데요. 11월 5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두 후보의 연설을 듣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보 연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말이 툭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후보자가 동의했어요. 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예수님 왕이라는 뜻으로. 다른 후보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Lord라는 표현을 썼어요. Lord.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한 사람에게 잘못된 경선에 참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자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죠?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잘못된 경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장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아를 죽이고 애들을 불구로 만들고 결혼을 파괴하는데 주님이 왜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누가 가정을 파괴하고 누가 자녀를 해칠 것인지, 누가 문화를 파괴할지 따라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요한 가치에 투표하라는 거예요. 투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에 입각해서 투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죄는 차별하는 거 맞아요. 이런 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심지어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제외하는 것이 정말 끝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리스트에서 제거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것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과연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었을까? 생각하고 보면 섬뜩한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한 인격체가 그 인격체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가 되는 일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격체를 차별하면 안 되고,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어야 된다. 살아있기만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살아서 나를 마주한다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해요. 우리는 죄를 구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죄인을 정죄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나와 모두를 자유케 함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것에 인간의 참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중요한 말씀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환경을 지배하는 자로 있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말씀,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표현은요 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고 창세기 말씀을 문화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명령,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상명령.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얘가 동사예요. 얘가 동사.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게 중요해요. 사람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도덕적 반역이에요.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통해 도덕과 윤리,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어요. 아빠도 불분명하고 엄마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애들한테 만약에 넌 여자야 그러면은 부모가 잘못 가르친다 말할 수 있어요.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이런 문화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항하며 변화시켜야 돼요. 지상명령, 문화명령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소비엣 목사님 만났는데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모세예요. 사연이 있어요. 이 아들이 한국 혼혈입니다. 혼혈. 그 교회에 나오시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한국인 남자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임신했어요. 임신하자 한국 남자가 도망쳤습니다. 나쁘죠? 그리고 이 여자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애를 키울 수 없어서 교회에 다 버리고 갔어요. 이 소비엣 목사님, 이 소비엣 왜 소비엣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네, 소련, 옛날 소련 있잖아요. 소비엣. 그게 부모님 세대에 야 소비엣처럼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이름을 소비엣이라고 적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이름이 토요일이에요. 왜 토요일인지 아세요? 토요일날 태어났어요. 또 프랑스라는 프랑이에요. 프랑 이름이 프랑. 그래서 왜 이름이 프랑이에요? 프랑스 좋아해서 이름을 줬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여러분 북한 좋아하면 북한 이렇게 이름 짓는데요. 정북한. 이 말이 됩니까? 장그림도 약간 그런 거 비슷하긴 한 거예요. 원래 그린이라는 뜻은 원래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린이나 장그림 무슨 뜻인지 알아? 푸른 거 좋잖아. 넓은 푸른 들판. 원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창하다. 잘 되고 잘 된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복되고 복되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그 한국 혼혈 아들 모세라고 이름 줬어요. 뭔가 구원할 일이 있나 보죠. 근데 제가 눈을 볼 때마다 눈을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알 걸 다 아는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그 거룩함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 닮아가야지. 하나도 변하지 않을 마음으로 딱딱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마음 가득히 가질까? 또한 내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런 마음 갖고 살게 해주세요. 이거 언제 기도하는 거냐면요. 나이 들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나이 들면 그런 기도도 잘 못해요.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제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풍성히 담게 해주세요. 그런 문화명령, 지사명령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를 이때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읽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풍성히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세상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주장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